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대면 때에는 예배 필수인원 20명 허락되는 선에서, 그래서 우리 교역자, 예배팀, 미디어팀, 그리고 예배 순서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20명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요. 아직 이번에는 어떤 지침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과 정부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내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나오면 공지해 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 허락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요. 로테이션으로,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현장에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온라인 예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유튜브 키고 그냥 드리면요, 그냥 이렇게 방관하게 되고 시청하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영으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고 또 아멘하면서 절대로 이 2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이 많이 있으시고 막 분주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관심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우주가 광대하고 넓어도요, 하나님의 중심은요 이 땅을 향해 있어요. 다른 어떤 데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진정으로, 참으로,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예배가 있고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어디에 있나, 어느 교회가 있나,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를 주님은 계속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에도요, 이사야가 환상이 열려서 천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와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은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내가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찾으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그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진노의 대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내가 이 성읍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앞두시고서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 베푸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요. 누가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자가 있는가? 누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러한 교회와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백종사님께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쓰리라. 기도하는 자만 알리라. 기도와 말씀은 생명이니라. 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그 반응하는 사람들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오늘 제목을 먼저 말해야 되죠. 네. 영적 지수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네. 시작.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전 세계에 지금 몇 가지 언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6,800여 가지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조금 많이 잡으면 7,000여 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6,8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언어가 많아요? 사람들은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의사소통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또 선교지를 가면 또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하고 계세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겨우겨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우겨우 유지가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통해 이 유업이 계속 전수가 돼요.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가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는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본래 믿음이 무언가, 처음 믿음, 본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루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복판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갈대아 우루, 당시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갈대아 우루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모른 채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와 열매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예,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왜 가라고 하시는지도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아직.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쫙 펴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봐라, 자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다. 지금부터 출발을 하면 하란까지 가고 거기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이만큼 돼. 몇 년 걸릴 거야. 몇 개월 걸릴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갈 바를 알고 떠나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일단 순종하며 떠나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가문이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별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한번 우리를 떠보려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좀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지와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바람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은 그냥 시키는 거 순종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권위 있으니까 순종해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불순종의 세상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순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본성을 따라 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로 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종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세상에서 순종의 통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순종의 사람. 아멘. 예외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순종의 연단을 먼저 하십니다.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고 연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써요? 말이 고삐가 딱 잡히고 그 위에 탄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뛰라 하면 뛰어야 되는데 말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연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그 연단의 순종의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살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가나안 땅보다 본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동네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문명도 훨씬 발달했고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면 기술도 많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차라리 가나안보다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동안 좋은 문명에서 좋은 환경에서 내가 그동안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일구어왔던 그 좋은 터전에서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늘 살아왔던 환경,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하며 똑같이 살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러분 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변화를 원하시거나 새로운 삶을 원하시거나 무언가 또 다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무언가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든지 익숙했던 무언가를 버리든지 안 하던 무언가를 하든지 바뀌어야 돼요. 해왔던 대로 아닙니다. 익숙한 것 아니에요. 이전의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나의 안정적인 기반 안에서는 결국 어떠한 열매를 볼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다시요. 내가 익숙한 안정적인 기반 안에서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신 만큼 공부했고요, 또 경험했고요, 스펙이 있고요, 많은 노하우가 있고 과거가 있죠. 내 경험, 내 인맥, 또 나의 재정, 내 능력, 내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내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최고값, 이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예요.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치의 열매를 얻지 못한 채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요, 더 많은 잠재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막 그래가지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에 다다르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얻는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수준의 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있는 은사, 나의 전공, 나의 경험,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셔서 무언가 훌륭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한 이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게 돼요. 죄를 끊어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것에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죄를 끊어버립니다. 결단하지요. 거룩과 순교를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또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죄만 져. 그 사람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재정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10의 1조를 결단하고 2조를 결단하고 여러 가지 재정의 결단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황정원 집사님 가정이 밝은빛 교회, 김포하늘바람교회 두 교회에 방문하는데요.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니까 인생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뭐냐? 내가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무지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 내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익숙한 것, 나의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 안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저는요, 주님,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좋은 그 수준의 일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반드시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는데 결단이 없잖아요. 금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다. 그러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결단을 하는데 결단이 약합니다. 결단을 했다가 또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기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매어 달려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경험해요. 그런데 다시 반복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원수가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힘든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두고 온 나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들, 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계속 옮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여기도 살만하네 라고 한 게 아닐까. 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잖아. 이만큼 온 것도 잘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아마 여기에서 정착하라고 하시나 보다. 여기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란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거기 아니다. 다시 떠나라. 그래서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또 이 땅 위의 교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과 약속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위의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지금 무언가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차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통로입니다. 순종이 통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왜 순종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어떻게 순종하지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같이 간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내 인생을 보면 좀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축복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순종이 축복의 문을 닫고 있어요.
불순종이 하늘의 은혜의 하늘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우리의 상태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지요. 성경은 그래서 또한 구원을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은혜, 선물. 내가 무슨 어떤 행위나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굉장히 흐지부지해지고요. 삶의 열매도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아멘?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실제가 되면 매우 구체적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나님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요, 이 정도 수준의 그 기도는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추상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잘 되게 해?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가 되면. 이렇게 백전사님께서 요즘에 이제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건 뭐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백전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음성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그 성도를 기도할 때 그냥 축복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성도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무개 성도는 이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려오면요, 우리 또한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가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는 통로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 오늘날 이 현대교회 분위기가 자꾸 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는 구원파적인 복음이라고요. 잘못된 복음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이 있다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으시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시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회복을 원하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왜 그게 자동으로 안 될까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할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 줄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찾으시면요, 믿음을 발견하시면요, 복 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순종할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대가 지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다 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기반을 다 버렸습니다.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포기할 게 있어요.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은 것이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누려야 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새 일을 두려워해요. 결과, 끝에 주어질 상급과 열매 얻기는 원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안정적이지 않은,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순종은요,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사역자들, 저 같은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부흥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위한 변화는 두려워해요. 부흥을 위한 대가 지불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부흥이 모두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닫혀있는 것들을 열기를 원하죠. 재정의 문이 닫혀있으면 재정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재정적으로 다루심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프레시 윈드 집회 때 고성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돈 많은 부자도 자기 어린 자녀에게 큰 돈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도 자녀에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자녀에게 1억, 2억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재정뿐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매여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준비되면 받는 거예요.
누구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제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 예언이 진짜 우리 가운데 성취되려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놔야 될 것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냥 예언 받고 그냥 좋은 말 듣고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한나 너무 좋을 것 같죠? 이런 말 들으면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말이 들려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여기에서의 아멘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그러한 여인 취급받는 것까지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들어있는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참 좋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줘야 아멘 할 텐데. 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서 시작돼요.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전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큰일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네.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시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놓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사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믿고 순종으로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금요일날 이정훈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냥 성경을 열고 덮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데 그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날량한 하나님의 음성 없이 성경을 덮는다? 성경을 왜 읽죠? 읽는 목적이 무엇이죠? 벌금 안 내려고요? 나 오늘 코람데오 했어. 1년 1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스케줄 끝. 이거 하려고 성경 여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매일 읽는가? 또 훈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 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체킹을 받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간절히 진심으로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왜 안 들립니까? 그냥 어디서 들리는 그거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코람데오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것도 잘 안 돼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네? 내가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주나임 교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금 딱 접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량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감동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를 듣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 주일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그냥 잠깐 나의 지식에 만족을 주고 제 마음에 만족을 주고 감정에 만족을 주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mp3 유튜브 반복해서 들읍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하시는 음성을 제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다시 듣는 훈련을 하는 우리 그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매일매일 기도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계속 와서 여기 짧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저는 이 채널로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이러한 방법으로 오시든 저러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든 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귀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감동이 와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그냥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우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이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의 음성과 감동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얘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 잘 안 계신데 같이 설교를 듣는데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찔는 거예요. 저 봐,
들으라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딴 사람들 알아서 들을 거예요. 본인이 들으시라고요. 본인이. 내가 바뀌면 돼요.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다른 성도 누구 아니에요. 나라고요. 나.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온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딜리버리를 해. 배달을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깊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이고요. 듣는다라고 하여도 주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열망입니다. 갈망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한 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고 다시 보고 기도로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들은 붙들고 계속해서 간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그렇게 사로잡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까지 마음에 품고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새가 알을 품는 것 같아요.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에 참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품는지 아십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는 거길 떠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요, 그 어미새는요, 이 알을 품는데요, 신실하게 품어요. 네, 동물에게 신실하다. 아무튼 그렇게 해요. 정말로. 그래서 때가 되면요, 부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차원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은요, 반드시 부화하거든요. 반드시 생명을 낳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안 좋으면 다시 떠나. 네 알아서 부화해라. 또 좀 마음 바뀌면 다시 와서 품어. 그래가지고 이 알이 부화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 좋은 기반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 따라 가나안 땅 왔는데 뭘 안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조그마한 땅 있습니다. 그거 자기 돈 주고 샀습니다. 평생 동안에 가나안 땅에 약속을 따라 왔는데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끝까지 그 땅에 버티며 인내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가나안 땅에 가면 열매가 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약속이 주어져요. 발붙일 땅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그 땅에 장사 지내기 원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아내를 장사하고 자신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지만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야곱을 올려가지고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조금 방황했습니다. 막 어려움이 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운 일도 겪고요,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거해라, 버텨야, 인내해라, 그것을 지켜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면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평생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얻은 실제 아들 한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더 이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믿음으로 일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면 왔는데 땅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막 그냥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으면서 아들 하나 고작 주시고선 그 아들까지 갑자기 바치라고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들들 가지신 아버지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아빠 믿어! 아빠 믿어! 이 말 뭐예요? 이 아들에게 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빠 믿지? 근데 아들들은요, 정말로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요,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들들 특징이에요.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세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게 아들들이 아빠를 향한 마음이에요. 뭐예요? 신뢰죠. 신뢰,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며 따라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고 언약이 갱신되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조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엄청난 복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계속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린다. 우리는 영, 혼, 육 합일체이기 때문에 영이 본질이기는 하지만 혼과 육이 매우 중요해요. 몸이 아프면 그냥 우리는 다운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우리는 지, 정, 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에 갇혀 살거나 혼에 매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거나 혼적인 수준에 매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은 뭡니까? 이해예요. 지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무시하거나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해함으로 믿거나 이해하기 때문에 따른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적인 수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네. 성경 말씀이요,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열면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하나 둘씩 이해되기 시작하죠. 아멘?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권면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이 혼적인 반응은 뭐예요? 왜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세요? 이런 혼적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올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게 돼요. 이해로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이해와 나의 어떤 가치관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다스려 나아가는 정말 영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아브라함이요, 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냐? 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시는 음성,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뭐 자기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의 그 영을 터치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께 모든 것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진 않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그럼 그분을 향한 신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 맨 처음 시작하실 때에, 개척으로 부르실 때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죠. 제가 봐도 답이 없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요, 부르실 때에 앞으로 주나님교회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몇 년 있으면 일로 이사 갈 거고 그래 8년 7년째 되는 해에 삼산동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야? 하나님이 뜨겁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개척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친밀히 아는 그 관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좀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오해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초청하고 주님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성령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간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신뢰가, 그런 깊은 관계가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다 달려갑니다. 더 만나주세요. 더 만나주세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두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가사 성령이여 임하시고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이해를 기반으로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혼이에요. 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신뢰하세요?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태도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자들이나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흘려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귀히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성도들을 대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 성도들 대할 때에요,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마디에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각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잘 아멘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충돌 일어나고 막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언제나 뭐가 충돌됩니까? 여러분의 이해의 영역이에요. 보통은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이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하고요, 대가지불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이제는 그래요, 내가 기꺼이 내 마음이 넉넉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지만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언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권면할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때부터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이해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